오늘은 물질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흔히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면 안 한 것만큼 못하다고 해요.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험 들으시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헌금이 갖는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헌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복신앙이나 주술신앙에 다 빠지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게오르그 짐멜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돈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사실 돈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왜 필요하지? 이 돈이 어디에서부터 왔지? 왜 나는 돈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이런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돈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왜 돈을 만들었을까? 언제부터 돈이 있었나? 사실 돈은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민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시민사회라고 하는 말은 왕이나 귀족들이 땅을 독차지해서 농민들의 재산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고 하니까 개혁이다 또는 혁명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나 영국 혁명이나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혁명도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사로잡히고 자유 그리고 개인의 인권 또는 사적 재산의 보호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전에도 시장은 존재했고요. 화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화폐를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밀가루 장사를 하면 기름이 필요할 때 기름 장수와 서로 교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환이 없으면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장이 일찌감치 시작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고 팔고 교환만 하지 않습니다. 음식도 나누어 먹고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문화의 기본이 됩니다. 가끔 외국 여행을 하면 반드시 들여다보는 곳이 재래시장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에도 이 벼룩이 시장이라 그래서 토요일마다 모이고 열려서 아주 싱싱한 과일도 사고 음식도 사 먹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교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교환 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화폐나 시장이 없이는 사회도 가정도 너와 내 사이의 삶의 교류도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상당히 소중한 시민사회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을 벌고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면 그 사회와 문화는 망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망하죠. 이른바 좌파들이 입만 열면은 시장을 비판하고 국가가 개입해서 집단적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배급하고 국가가 돈을 찍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서 인간은 분업을 배우고 교환의 문화를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유와 도덕적인 가치를 배운다. 이거를 전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도덕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한 도덕이 상도덕이에요. 사고 파는 도덕의 계약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요. 대략 이까지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화폐의 의미, 화폐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한 차원 더 깊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형님이 몽땅 아버지 유산을 가로채니까 형님에게 명령하여서 유산을 나누어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너는 뭐 너의 유산 싸움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느냐? 탐심을 물리치고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 비유로 아주 중요한 비유로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뭐 소출이 많아서 아유 어디다가 비축을 할까? 뭐 생각해봐도 즐거운 일이겠죠.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자기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대단히 준엄하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둘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세상에선 이 부자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런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부지런히 소출을 거두고 준비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결단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21절에 나옵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한 자가 되지 못했다. 이 부자의 잘못된 부분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가 되지 못했다.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나의 부를 하나님을 위한 선용가치 또는 사용가치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환가치를 통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돈도 비축하고 중요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려면 그 모든 것들은 선용가치 또는 사용가치로 바뀌어질 때 진정히 물질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되살아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회자로 살면서 보통 이상의 부자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들의 부유함에는 이 신앙의 남다른 인격이 있고 이 물질에 대한 통찰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선배는 아주 부유한 장로님이 개척하신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워낙 부유해서 시골의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이 도와달라고 많이 찾아옵니다. 선교원금을 좀 해주십시오. 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재정 장로님을 만나서 뭐 이 정도로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은 이분 늘 하시는 말씀이 원하는 것의 2배를 드리세요. 아니 왜 2배입니까? 이 정도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돈은 빠듯하게 드리면 도와주는 사람에게 반드시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선배 하시는 말씀도 이 거부들과 더불어 목회를 해보니까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물질을 다스리는 영적 가치와 신앙에 대한 인격이 참 남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저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인 축복이 있어요. 생육하는 겁니다. 번성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가정을 가지고 살아라. 생명이 너희들에게 이어질 거다. 그리고 다스림을 배워라. 왜 그럴까? 하나님 성품이 하나님 자신이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 말쿠스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의 참뜻은 하나님이 평화로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과 다스림에 근거합니다. 많이 가진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즐거워하는가 그리고 다스릴 줄 아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교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축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는 이유는 한 차원 더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죠.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소유할 때 빛을 발휘하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인격이 없는 사람이 돈만 있으면
그런 졸부들로 인해서 사회는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물질을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만이 물질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를 깨닫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고 해보세요. 자녀들이 있다고 해도 집에서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부린다면 그 좋은 집은 더 이상 자기의 소유물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보잘것없는 집이 있어도 집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참 감사하다, 내가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즐기는 거죠. 영적으로 즐길 줄 알고 자녀들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불교처럼 무소유다, 아무것도 갖지 말고 살아라,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갖되 다스리고 선용하고 사용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물질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들이 준비해놓은 연금에 이게 다 내 것이자 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가진다면 그거 다 남의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의 삶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로 살아가라,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탐심에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부유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처럼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거의 안 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영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하고 물질을 다스릴 줄 알고 믿음의 세계가 깊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는 이런 청지기 같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사셨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흔히 종교인들끼리 만나면 하는 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와 카톨릭 신부와 개신교 목사가 만나서 헌금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가 말합니다. 우리는 땅에 동그라미를 구워서 원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것, 밖에 떨어지는 것은 나의 것으로 한다. 그랬더니 이제 카톨릭 신부가 아니다, 우리는 선을 구워서 왼편 것은 우리 것, 오른편은 하나님의 것으로 한다. 그 믿음과 헌금을 그렇게 째째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나님께 후하게 드려야지. 그랬더니 이제 개신교 목사가 너희들은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올려 바친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것은 우리의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왜 개신교 목사는 이렇게 돈에 집착할까? 물론 먹여 살려야 할 가정이 있고 책임이 있으니까 랍비나 신부님과는 달리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개신교의 정신과 자본주의 정신을 분석한 아주 유명한 책에서 이 문제가 뭘까? 결국은 개신교인들은 사용 가치를 몰랐다. 교환 가치에 급급하고 투자에 급급하고 축적에 급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일들은 열심히 했지만 이 축적된 재산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고 사용하는 그것을 배우지 못해서 개신교는 결국은 아주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 성경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경우죠.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신할 왕을 중심으로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 왕이 벌이는 일종의 패권 전쟁입니다. 시딤 골짜기, 그러니까 지금 사해 근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해 근처에 있는 시딤 골짜기에는 이 역청이 참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치다가 여기에 빠져서 부하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때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가 되어 잡혀갔죠. 가까스로 도망쳐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집에서 기른 318명의 가신들도 데리러 나갔습니다. 밤에 기습적전을 펴서 그런지 조카도 찾고 빼앗겼던 재물도 찾고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습니다. 사실 강한 연합군을 상대로 기습 공격해서 성공한 것은 거의 기적이나 다름이 없죠. 집에서 기른 가신 318명 해봐야 무슨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고 집에서 막일이나 하는 그런 하인 같은 사람들인데 정규군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아브라함이 승전을 거두고 돌아오는데 소돔왕이 마중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영접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족수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 대단히 중요한 기도죠. 아브라함아, 내가 잘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족들을 너의 손에 붙여서 다스리게 하니까 너가 이기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 기도를 받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거 참 희한하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11조를 하면 축복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성경은 전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거꾸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원수들을 다스리고 이겼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318명의 가신들이 실력 있는 군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나가서 전쟁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같이 하고 다스려 주시니까 별 볼 일 없는 318명 하인들을 가지고도 당연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 진리를 깨우친 아브라함이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복을 먼저 받고 11조를 하는 거지 11조를 드려서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14장 21절에 보면 소돔왕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답변이 대단히 놀랍죠. 나는 나의 손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데 소돔왕 너에게 속한 세속적인 것, 잘못된 것, 탐심과 우상숭배적인 물질은 하나도 받지 않겠다. 실로라기도 심지어 신고 다니는 샌들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요한 자가 되었지 당신 것을 받아서 세상의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난 듣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 굉장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단이 담겨져 있고 과연 오늘 소돔왕과 같은 자가 나에게 전리품을 준다면 제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얼씨구 웬 떡인가?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면 아마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물질의 헌금을 보면서 시브리서 7장 3절에서 놀랍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해야지 자기 멋대로 생각을 가지고는 성경은 절대로 열리지도 않고 풀려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시브리서에서 다시 설명하고 해석해 주잖아요. 이 본문을. 멜기세덱이 누군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으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11조를 받았다. 무슨 말이죠? 레이의 아들들이, 레이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아니 그럼 어떻게 레이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대단히 흉악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이 레이가 시므온과 더불어서 너무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저주를 하고 죽습니다.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너희들은 마음대로 분노한 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나의 영혼은 절대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다. 이거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자죠. 왜 이토록 야곱은 혹독한 저주를 레이에게 베풀었을까?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서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성에 거했어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에 놀러 나갔다가 거기 추장인 하몰의 아들인 이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해요.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야곱을 찾아가서 자기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성추행을 했지만 참 저 처녀가 아름답고 제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가서 잘못을 하고 제 아내로 이제 맡겨 해주시면 모든 보상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므온이 할례를 받아야만 자기 여동생을 이제 데려갈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 성실하게 할례의 언약을 하는 세겜 사람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기겁을 하죠.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할례를 받았으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너희들이 나에게 큰 화를 끼쳤다. 이 땅의 주민들에게 야곱의 후손은 악취가 나는 존재들이다. 이런 오명을 낳게 했다. 결국 이들이 나를 치고 죽일 것이다. 너와 내 집이 다 망할 것이다.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엄청난 폭력을 행한 이 야곱의 아들들, 특히 레위, 여기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레위가 아버지의 혹독한 저주를 받은 이가 제사장이 되는 축복의 자리로 가는가? 그 이유가 뭘까?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말합니다. 10분의 1을 받는 제사장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 손자 가운데 레위의 저주를 수천 대에 이르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숨이 퍽퍽 막힐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넘치고 부유하게 하신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구약적인 전통에서 온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저는 물질의 생활에서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성찬 시작에서 드립니다. 왜? 성만찬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 그리고 우리들의 헌금, 이 세 가지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이어져 나갈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여러분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나의 이성이나 합리성으로는 근처에 접근도 못합니다. 믿음 안에서 실행하고 이러한 은혜를 삶에서 체득해 본 사람만이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멜기세덱의 축복이 같이 있다. 너희들 역시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레위와 같은 세상의 자녀들이었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물질을 추구했지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생명과 은혜와 부요한 자로 불려진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영적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성별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축복으로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드리는 감사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후손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봉헌은 성찬의 시작입니다. 헌금은 성례전입니다. 떡과 포도주에 아브라함의 감사 헌금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끝나면 성찬 시작에 반드시 봉헌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의 11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저주와 죄악과 사망에서부터 해방된 생명의 축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다스리는 영적 권세로 축복된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의 마음밭, 나의 중심을 바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뜻은 감사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위하여 감사의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물로 살아갈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풍성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부요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되고 사용하기를 주님께서 사랑하며 우리가 참으로 육신적인 레위의 자손처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고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11조 안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의 감사의 중심을 헌물로 드리며 이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성만찬의 소중한 축복의 한 일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용하며 항상 그리스도와 더불어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과 함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여 나갈 때 풍족해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